아멘. 오늘은 예언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번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언자는 언제 활동했냐 했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글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은 주전 8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 사람도 다 예언자들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실 주님의 엄격히 따지면 예언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이것은 왕정 정치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한 번 더 머릿속으로 한번 새겨 봅시다. 자, 주전 10세기에 있었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 다음에 왕이 누가 됐습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이거는 그냥 질문 드릴게요.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굴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나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말씀하시지 안 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사울 따라하세요. 사울.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 그렇죠. 다윗의 아들 누구? 그렇죠, 솔로몬. 이 세 가지, 첫 번째 1, 2, 3대는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웬만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정도는 외우잖아요. 뭐 다른 거는 뭐 뒤에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때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정도는, 이 세 명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첫 번째 무슨 왕? 사울 왕. 두 번째,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왕?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있었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주전 10세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주전 9세기 때 어떤 왕이 유명하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그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왕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심판당하고 또 하나님께 아주 정죄당했던 그 왕이에요. 그때 아합 왕에서 섰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게 주전 9세기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주전 8세기 때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이 다메섹, 아람 나라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종교적인 타락을 꾸짖었던 선지자 누굽니까? 호세아. 따라합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 라고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그렇죠,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것이 바로 주전 8세기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전 8세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했냐면 주전 BC 722년에, 주전 8세기적 상황이죠.
주전 8세기적 상황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전 7세기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7세기가 됐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없죠. 자,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주전 7세기 때부터는 어느 나라에서 선포된 메시지냐? 남쪽 유다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7세기 때는요, 어떤 왕이 유명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랑 히스기야 왕이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미가 그리고 이사야. 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너희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반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희는 아수르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동맹하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주전 7세기의 상황입니다. 나훔도 지금 상황인 거예요. 나훔도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수르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수르.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요 이상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요 진짜 잘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레위기 때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외우잖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는 거 알면 수르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수르예요. 근데 아시는 학명은 아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전체를 차지했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니까 누구를 사용하세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누구냐?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수르가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혹 선한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가 선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회 때는 사사기 말씀 쭉 살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있었을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을 세워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기드온 때는요 미디안을 세워서 심판하세요. 입다는 암몬을 세워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삼손 때는 블레셋을 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다 선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들이 선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가, 하나님과 이 사탄이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밑에 천사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선과 악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7세기의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였냐? 아수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선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강포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나훔 1장 1절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나훔 1장 1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누가 하냐면 바로 나훔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지금 아수르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뭐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나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중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훔은 어떤 거냐? 나훔은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아수르만 향하는 메시지. 근데 왜 목사님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데 왜 아수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이 지도.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보십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아수르 보이시죠?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수르라는 곳이고요. 혹시 지도가 없으신 분은 뒤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아수르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뭐냐 하면 거기에 강 두 개가 있죠. 강 두 개, 왼쪽 편의 강이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오른쪽 강은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 제1문명에 있었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 유역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니느웨죠. 니느웨.
자, 니느웨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렇죠. 요나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가서 전했었던 곳이 니느웨인데, 그러면 이 요나가 가서 선포했었던 나라가 어디 나라겠습니까? 아수르 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가 여기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니느웨 그러면 뭐 이스라엘 근처에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니느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다? 아수르다. 서울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까? 나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느 성이라고요? 피의 성. 피의 성이라는 것은 피가 넘쳐난다는 곳이죠. 이 피의 성은 어느 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번 예루살렘 성, 2번 니느웨 성. 어디겠습니까? 역시 훌륭합니다. 자, 니느웨 성이잖아요. 자, 니느웨 성이 어떤 곳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3장 1절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이 죄가 쌓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 다른 예언서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냐면요, 이런 미가서, 이사야, 그리고 이 호세아와 그리고 또한 아모스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근데 그 닥칠 것으로 끝냅니까? 아니죠. 예언서의 큰 세계관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예언서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나훔 선지자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심판만 선포됩니다. 반드시 심판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메시지를 선포할 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나훔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훔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의 가장 큰 나라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지금 많지, 아주 강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나라는 망할 것이야. 그들이 너희를 괴롭혔지 이제는 못 괴롭힐 거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요, 오늘 3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니느웨에게 닥쳤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면요, 심판된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선포한 메시지는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는 참된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참된 예언자입니까? 거짓 예언자입니까? 참된 예언자죠. 참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있죠. 이 아수르 나라가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라가 있었을 때 신흥 강대국이 세워졌습니다. 신흥 강대국, 어느 나라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써져 있었구나. 여기에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신흥 강대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에 있었지만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죠. 중심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디를 쳐야 됩니까? 니느웨를 쳐야죠. 그러죠. 니느웨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BC 612년에 612년 따라합시다. 612년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12년이니까 주전 7세기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주전 7세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612년에 아수르와 바벨로니아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겼을까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로니아. 오, 역시 잘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가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졌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하란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하란이 있게 됩니다. 하란. 그래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훔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훔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니느웨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넓은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평야. 그래서 여러분, 넓은 평야에 있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성을 어떻게 짓냐면요, 예루살렘 성은 사실 골짜기 산 위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산 위에 지어진 건데, 평야로 지어지면 성을 아주 크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물을 끓여와 가지고 그 성 앞에 이렇게 물을 둘러서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옹성으로 아주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모두 도망하니.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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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나라겠죠. 바벨론 나라가 서라 서라 했는데도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이 다 도망가게 되었던 일들이 주전 612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전 BC 610년도에 또 하란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란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또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 지역에 있죠.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란 찾아보시다. 하란 여러분 찾아보셨죠? 하란 이제 왼쪽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왼쪽 하란에서 조금만 더 왼쪽에 가시면 뭐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빨간색 점선쯤에 있는 그곳이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에서 세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어떤 전투냐면 아수르가 혼자서 바벨로니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아주 작은 나라에게 요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대 문명이 아닌 2대 문명을 있었던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이집트 왕 바로 학명으로는 바로 느고 2세가 있습니다. 바로 느고 파라오 느고 2세입니다. 파라오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왕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느고인데 2세라는 뜻입니다. 느고 2세.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이집트 군대가 준비를 해서 북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그미스에서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한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 하란 옆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전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냐? 신흥 강자 바벨로니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런 세계사적으로도 나타나 있었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씀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구를 썼다고 해서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나훔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아무나 풀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아주 영적으로 밝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모든 목회자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 메시지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